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적군이 다가오고 있었고 성벽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성 안에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위기에 대비하기 시작했죠. 무기고를 점검하고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았습니다. 집들을 헐어서 그 돌로 성벽을 보강했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수지도 만들었죠.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적이 다가오는데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무기를 준비하고 성벽을 고치며 물을 확보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무기를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고치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무너진 믿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이 부족할 것은 걱정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 속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적군이나 무너진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바로 그것이 그들이 맞이한 가장 큰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문제를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더 튼튼한 성벽과 더 큰 저수지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먼저 돈을 계산하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과 치료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까 새로운 방법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노력은 모두 필요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인 줄 알았지만 마음 깊은 속에는 욕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내 삶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 고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수지는 물을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그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벽은 적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안쪽에서부터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잘못부터 찾아내며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묻기 전에 한 가지를 주님께 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내 계획을 모두 세운 뒤에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마치 기도를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와 같이, 마지막 장식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세운 계획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첫 문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의 계획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실패할 때 잠시 도움을 주시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저수지는 언젠가는 마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준비하고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해야 할 때 말씀의 기준을 살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만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와 부족한 형편만 바라보다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준비가 부족할 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도 하나님 없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을 하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만 고치는 데 머물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저수지만 채우려 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이 아닌 모든 일의 시종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문제와 형편만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채워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만물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가오 사랑의 기쁨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오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